구원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구원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험에서의 면제는 아니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역경 중에 하나가 환난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음이 예외가 없듯이 우리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는 날 동안 이 시험과 이 유혹과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 다음에 내성이 생겨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터인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변화무쌍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를 견뎌내면 변종 B가 발생을 해서 또 다른 새로운 면역력이 생겨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닥치는 갖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변종으로 죽을 때까지 다가오기 때문에 참 인생은 고달프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베드로 사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근심하며 산다. 베드로 사도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 이유는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너희를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중압감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근심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근심과 그리스도 밖의 근심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앞에 잠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우울에 빠져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잠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잠깐이 1분 1초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잠깐이라는 것은 그 시험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슬퍼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 시험에 휘둘려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체념의 상태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근심할 수 있으나 그 근심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결국 얻는 열매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찬가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근심은 잠깐이요 너희의 웃음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심이 그렇게 오래 간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면서 아마도 웃는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 기독교인들은 부부싸움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부싸움이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한 그 부부싸움은 정말 칼로 물베기고 서로 좋게 지냈던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싸웠던 날보다 싸우지 않은 날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웠던 그 한 날이 마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래, 근심할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기뻐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은 다른 성경은 시련이라는 단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사실은 시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유 없는 시험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시 당하는 고난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알 수가 없을 때에 그 시험은 가중된 시험으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험 받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 시험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갖가지 어려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시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로 금을 실현하면, 금을 단련하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이 됩니다. 철을 불로 달구어서 내리치면은 더 강력한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의 의미이죠. 너희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결코 그 믿음으로, 시련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조카를 데리고서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에 파도가 닥칩니다. 그 파도가 닥칠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어린 조카가 삼촌인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파도가 닥칠 때에 나를 버리고 스스로 혼자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더 강력한 결속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 자유인 중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안 빠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 기도해요. 무슨 증거입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코 환난이나 유혹이나 그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나그네의 삶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주의 사람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베드로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제자였어. 예수님을 생전에 봤어. 예수님의 죽음도 받고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생전에 다 보고 겪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잘 믿는 건 당연해요? 아니면 기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놀랍게 보고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본 사람이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죠. 당신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추앙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도리어 누구를 추앙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들이 더 놀랍도다. 너희들은 나처럼 예수를 보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철저히 믿고 있지 않니? 너희는 참으로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도 놀라운 믿음의 영광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보는 것처럼 소망하고 갈망한다. 대단하다. 저는 베드로 사도와 동일하게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보다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그냥 울타리 안에서 푸른 초장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전부예요. 성도가 속썩이는 거 그게 뭔 대단한 시험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옛날에는 재떨이가 날라오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사고가에서 마이너스를 당하기도 했던 그런 삶을 살기도 하죠.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은 이거 사회성 없는 인간이구만 하기도 하고 각가지 믿음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겨우겨우 번 월급을 가지고 꼬박꼬박 11조까지 냅니다. 믿음의 영웅은 강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은 좌석에 있더라고요. 믿음의 영웅은 화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은 청중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믿음의 영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세기 전에 초대교인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죠.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그 자체로 믿습니다. 우리도 20세기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도 알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칭찬하세요.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대단하다. 너 예배 나왔어. 그렇죠.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에 나왔어. 이것이 믿음의 영웅의 발자취임을 베드로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 무엇의 역사였느냐?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요 이 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는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없는 성경엔 이것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앞서 너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 보지 않고도 믿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도망가지도 않고 더 강력해지면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선택된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잠 못 들면서 빡세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번쩍 뜨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풀이 한번 할까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는 이 받음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법으로 따지면 현재 중간태 분사래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이에요. 현재 중간태 분사예요. 무엇이냐면 구원이 지금도 실현 중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구원이 지금도 실현 중에 있다라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전시간적인 통합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다, 구원 받았다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그 시험 중에 너희는 구원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희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원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고 구원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구원은 전시간적 통합인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말적 구원을 믿습니다. 그 종말적 구원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견디십시오 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견디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말씀합니다. 지금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견디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나는 견디고 있는 너를 구원할 거야. 버티고 있는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를 내가 구원할 거야. 이게 바로 현재 중간때 분사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역사하십니다.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겨싸움을 당하면 여러분에게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실 것이고, 뒤쫓아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떨칠 수 있는 다른 박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것이 믿음의 역사였던 거야. 근데 그 믿음의 역사는 막연한 종말적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길, 인생이 70이요 길면 80인 그 인생길에도 순간 역사하는 것이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간증이 얼마큼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만큼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시험만큼 있어요. 한 가지 시험,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이야기. 두 가지 시험, 그 두 가지 시험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간증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 그를 해하지도 못하고 그를 넘보지도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이 나에게 닥쳤지만 그 불이 나를 해하지 못했어. 그게 우리의 간증이죠. 물이 나를 덮쳤지만 내가 그 물을 헤엄쳐 나왔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불 속에 던져졌으나 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물이 없음, 불이 없음, 풀무불이 없음이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물이 있었어, 불이 있었어, 풀무불이 있었어, 십자가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았어. 이게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은 있을 것이나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간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나그네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서 당신은 뭐지? 사랑받 태어난 사람. 근데 거기 가사 중에 이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이게 현재 진행.
중간태 분사형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종말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지금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어제도 받았던 사랑 지금도 받았고, 지금 받은 사랑 내일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결국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의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하나 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야. 무엇이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0절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그 계시에 대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을 남긴 거죠.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언제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 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게 방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래요? 너희를 위한 거였던 거야. 선지자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묵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니? 6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에 쓴 그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졌니? 안 이루어졌니? 이루어졌지. 그죠? 성도들아, 이루어졌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결국은 이루어졌잖아.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잖아. 그렇다면 남은 예언도 이루어질 줄 믿으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믿으라. 우리에게 축복으로 남겨진 예언이 있습니다. 그죠?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남긴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굴 위해서 남긴 말씀이에요? 훗날 믿을 우리를 위해서 남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라. 그 말씀이 너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진 자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때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설교나 성경 말씀이 점쟁이보다 못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자, 점쟁이들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맞춰요. 난 점쟁이 과거 맞춘다고 믿어요. 과거를 맞춰요. 신뢰감을 확 높여놔요.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막 복채를 주면서까지 그 미래 예언을 막 받고 막 희죽희죽거리면서 즐거워하고 막 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점쟁이의 행태를 성경의 말씀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점쟁이가 과거를 맞춰서 자기의 신뢰를 높였어요. 성경이 예수의 사역을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맞췄잖아요. 이 정도로 신뢰가 안 생기나요? 점쟁이가 나의 과거를 맞춘 것은 신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0년 전, 15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맞췄어요. 성경은 점쟁이보다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예언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저는 예레미야 예가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쑥과 담즙을 주려고 함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소망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 예언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채로 그 예언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예언의 수혜자가 되었어요. 우린 믿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믿으십시오. 이 불과 이 물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 그 사건과 그 어려움을 훗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죠. 뭐라고요?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